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좀 길지만은 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강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세계 인구 통계를 보니까 약 73억 정도 하더라고요. 질문입니다. 이 73억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명한 선교학자들이 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약 7억 명에서 8억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특별히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의 없거나 희박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죠. 그 미전도 종족이 세계 인구의 약 30%에 달합니다. 아직도 스스로 복음을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30%예요.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가서 헌신해야만 하는 종족들이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면서 선교 사역에 매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척 가운데, 또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협력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있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7억, 8억에 불과한 우리들이 나머지 65억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미약한 우리들에게 그 영혼을
섬기라고,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프레덱스버그 땅,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기진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65개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과제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과제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과제가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완수되었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어려울 것 같던 과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베풀어 줘야 할 기적.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나오는 것, 이거 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많이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목회자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구원받는 일 힘듭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가정에 저희 둘째와 엄마가 서로 울면서 둘째의 신앙생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지금 한창 성장해 가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형성되고 인생관이 형성되고 있는 저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기적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 어떻게 우리가 그 기적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공동체나 우리가 있는 곳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5천 명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사람을 계수할 때, 사람의 수를 세울 때 성인 남자만 숫자로 넣어서 셌거든요. 그러면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한 2명 정도 한 가정당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면 약 2만 명 정도는 그 들판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살펴보건대 진짜 한 2만 명 정도 이상은 앉을 수 있고 운집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듣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것이 들판이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심때까지 말씀을 들을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은 점심을 준비해 올 수 있지만은 아침 일찍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점심 혹은 저녁일지 모르지만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하죠. 사람들을 초원이나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제자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도 자비량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현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제자들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리고 또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의 공간 속에서도 이런 글들, 이런 말들 쉽게 하죠.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비롯한 정부의 관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들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글들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정부가 담당해야 하고 이 일은 사회가 담당해 줘야 하고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 이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체의 사장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담당해 줘야 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 책임을 떠맡긴 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생각은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네가 해라. 너희가 그 일을 하라고요. 너에게 책임이 있고 나는 네가 그 귀한 일들을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쉽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마음 편치 않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조금 더 역할을 잘해 주었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이들이 잘 커갈 텐데 우리 남편이 좀 속을 차리고 더 열심히 헌신해 주면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가 임할 텐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직장이든 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라고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내가 먹을 것을 먼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것.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정을 섬기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성만 5,000명,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 100% 인간,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면서 사실 때에는 100%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졸기도 하셨고 또 피곤하면 푹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 하는 이단들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완전히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또 드러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가 그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죠.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기적이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그런 신학자들, 그런 설교가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인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우리가 관심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기적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빵 5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예요.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복음서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었고 어떤 사건들은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에만 기록되었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사건은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저자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복음서 모두에 동일하게 기록되면서 강조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빵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모든 복음서에서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빈들에 있는 군중들이 먹을 만큼 음식을 장만해야 된다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음식이 될 겁니다. 37절을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야 합니까? 데나리온이 어떤 화폐 가치인지 잘 아실 겁니다. 당시 건강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하루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최저 하루 품삯 아닙니다. 평균 품삯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월급이 높은 분들 또 수입이 높은 사업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조금 그에 비해서 부족한 분들도 계실 텐데 평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하루 일당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지금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한마디로 말하면 200일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돈 정도가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 빌립이 그러는 거죠. 200데나리온의 빵,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사서 먹여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떡이 있는지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알아보고 나서 가져온 것이 이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경을 보면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주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리고 주목하신 뒤에 그것들에게 오병이어에 기도하시고 축복하시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2만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작고 부족한 것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매우 작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고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잊고 사는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때 크고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할 때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것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 특별한 달란트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맡겨두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행해 가세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받는 바가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고 그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위대한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평범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였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좋고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 참 감사해요.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2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자기가 먹을 만한 음식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100명 중에 1명 혹은 1000명 중에 1명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작은 아이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눈까지 다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많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작은 아이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작은 자가 하는 작은 헌신과 작은 사랑을 통해서 당신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다는 메시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문벌 좋은 자가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요즘 같으면 박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자신의 재산을 자랑할 만큼 고대 광실 같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두가 다 일반 평민이었고 서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신 거죠. 그 연약한 12사람, 물론 한 사람이 또 교체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아주 평범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또 한 가지 사실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떡이 히브리인들은 마슈나라고 부르는 떡이었습니다. 이 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빵도 지금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카스테라 뭐 이렇게 해서. 당시 이 마슈나라는 떡이 일반적으로 하층 사람들이 먹고 또 짐승들까지 같이 먹는 떡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게 이크투스라는 헬라어로 나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잡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가운데 큰 물고기 또 질이 좋은 물고기는 잡아서 상품으로 내놓고 팔죠. 그리고 또 괜찮은 제품들은 집으로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너무 작거나 상처가 많은 이 고기들 그냥 버리기도 하고 혹은 집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는 물고기이기도 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져온 그 물고기가 이크투스였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작은 자가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부터 그것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쉽게 따져보면
오병이어가 한 끼 식사잖아요. 그 한 끼 식사를 통해서 한 데나리온도 되지 않는 그 헌신을 통해서 200데나리온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병이어를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또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의 보기에는 이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한 끼 이것으로 먹고 때워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또 이것 또한 소중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이 오병이어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내게는 그래도 한 끼 식사 소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열정이든 크지는 않지만은 내게는 그래도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눴지만 우리 화장실에 붙어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착하고 충성된이라는 칭찬이 제일 좋은 칭찬이에요. 그런데 그 칭찬하시면서 다른 칭찬의 이유를 대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요. 영어 성경에도 small matter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일. 헬라어 성경에도 정말 하찮은 일,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까 그 일을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은 세상 사업과 다릅니다. 주님의 일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고마워요. 우리 교회 볼 때도 우리 교회에 특별히 문벌 좋은 자가 없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대통령의 동생이 자기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의 동생이 과거에.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벌 좋은 분이 없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엄청난 부자가 없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 분이 92%의 헌금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아는 분인데 그 교회 그 교회에 복음 사역을 해도 그분이 많은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 헌금에 맞추어서 교회 행정을 하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분이 만약 그 일을 헌신하지 않으면 사업 계획은 크게 세웠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운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가는 거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십시일반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다 오병이어를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평신도 생활을 10년 해봤지 않습니까? 정확히 아무것도 교육자 생활을 안 하고 평신도 생활하는 것은 3년이고 주말에 교육자 생활을 하고 주중에 평신도 생활 풀타임으로 학원 강사한 것이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3년과 10년이 겹치는 세월이었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지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주말에 나와서 섬기고 밥하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다 이게 오병이어들이죠. 나의 작은 것이지만 내게는 소중한 시간들.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에 소소하게 소중한 것들. 그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역 모임을 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다가 또 한 분과 함께 그런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 좋은데 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님, 그런데 그 일을 좀 형제님이 해줬으면 어떨까요? 제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살고 있잖아요. 그 오병이어들이 모여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족하게 짝이 없던 아이들, 잘 클까 하던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잘 자라는 일들,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오병이어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또 우리가 하는 헌금을 통해서도, 그 오병이어들을 통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도 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오병이어들 하나님께 드리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 소개하면서 역사에 있었던 일을 실화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5년 전에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1895년 가을에 미국 오레곤주의 한 시골에서 1955년이네요. 오레곤주에 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마을이 거의 약 100%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위문 공연단이 와서 영화를 상영해 주었습니다. 그 영화가 한 나라의 전쟁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세계에서 한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영화였는데, 그 전쟁에서 민간인이 100만 명 이상이 죽고 있고, 특별히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불행하게도 속수무책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영화들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서 미국의 한 남성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농사꾼의 한 사람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입양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농사꾼이잖아요. 우리 농사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뜻은 좋지만 아이들 입양해서 키울 수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에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의 뜻을 따라서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도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기로 하고 남편과 상의해서 자신의 소유로 있는 농토의 절반을 팔아서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그 나라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8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마을에 살고 있는, 또 주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그 부부의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도 그 전쟁의 고아들을 그 나라에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하면서 그 일에 동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입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그 부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부부가 불쌍한 그 나라의 고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소유로 남아있는 농토 절반 그것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나라로 가서 그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열어주는 일에 자신들의 전 생애를 드리기로 다짐하고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그 일에 헌신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록을 보면 그 부부의 헌신으로서 그 부부의 손을 거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6만 6천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그 부부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해리 홀트입니다. 그들이 세운 기관이 오늘날 알려진 대로 홀트 아동 복지회입니다. 그 홀트 부부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해서 입양하고 도와주었던 그 나라가 바로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어떤 얘기는 선교사로 가라고, 어떤 얘기는 목회의 길을 가라고, 또 어떤 얘기는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에 아멘 하시면서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우리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축복이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오병이어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지금까지 이 오병이어로 주님을 섬겨온 저희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저희 주찬양 가족들은 변함없이 오병이어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책임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멘하면서 열심히 주께 드려서 주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악들 떠오르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